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하고 정하라 내 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의 봄볕으로 대지를 따뜻하게 하시어 만물이 다시 활기를 찾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온 정성과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니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주 앞에 올려지는 온전한 제사가 되게 하시고 참 진리에 갈급한 저희에겐 성령의 담비에 흠뻑 젖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나큰 구원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마음을 뺏긴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도남제단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만물이 기지개를 켜고 새 생명이 움트는 이 3월에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과 권속들이 열심을 내어 일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게으르게 앉아있게 말게 하시고 세상에 무슨 일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선교부원으로서, 전도대원으로서, 기도대원으로서, 또 이런저런 맡은 직분의 책임자로서 주님 기뻐하시는 추수 일꾼이 되어 늘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 또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죽으심과 부활이 도남제단과 생명줄이 이어진 모든 이에게, 특별히 제41차 사순절 새벽 예배에 모이는 모든 성도와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 나를 낮추며 남을 섬기는 것에 참 기쁨이 있음을 체험하게 하시옵고 간절히 기도에 응답받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난 14년간인 도남제단을 장로로 섬겨오신 이진호 장로님의 은퇴 찬하식이 있습니다. 그의 수고를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으며 비록 지금은 은퇴하시지만 여전히 열심히 주님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섬길 수 있도록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또 그 가정이 주님의 은총으로 차고 넘치는 감사가 항상 있게 하옵소서. 이진호 장로님의 헌신과 기도를 뒤따르는 우리 시무 장로들과 또 많은 성도들, 이진호 장로님의 자취를 따라 본받을 수 있도록 또한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수요일로 일제의 식민 탄압에 온 나라가 봉기한 3.1절 독립운동 제104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독립운동에 서려 있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건국에 담겨 있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죽음을 불사했던 기독 정신의 전통을 저희가 잊지 않고 계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전쟁으로, 역병으로, 이념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암울한 이 세대이지만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이 나라 이 백성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예배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어서 지친 영혼을 깨우며 상한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저희의 생활과 삶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미가엘 찬양대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찬양하는 심령마다 주님 찬양의 이유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2부 및 3부 예배는 우리 열린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또 2부 예배 시간에는 중우동부와 연합으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의 절기입니다. 경건과 믿음을 위해 힘쓰는 기간으로 삼으시길 바라며 매일 30분 말씀 읽기, 30분 기도, 하루에 한 가지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나누기에 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차 사순절 새벽기도회 아름다운 그 사랑이란 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전교인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교회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영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성경 아카데미 누가복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이준우 장로님 은퇴 찬화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남선교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또한 총년선교회 헌신 예배가 3월 19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새신자 양육과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사분기 재정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고 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살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모든 짐을 주께 맡기고 쉼을 얻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광명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의 빛 가운데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 갈급하게 주를 찾는 영혼들이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덧입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늘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것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새롭게 결단하며 말씀으로 지음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인된 인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지요. 죄인된 인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용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용서 죄사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이 용서 죄사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게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제사제도가 그런 제도지요. 그 제사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나를 사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제사제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특별한 날을 정하셔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은혜의 길도 열어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속죄일이 바로 그러한 날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에 대한 규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그 용서와 죄사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하고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이 만들고 발견한 게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그런 조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하고 만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뭐냐? 이런 조사를 할 때가 있어요. 아마 나름대로 여러분도 대답할 게 있을 거예요. 비행기를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자동차를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컴퓨터를 얘기하고, 어떤 분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을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 인간의 위대한 발견, 발명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조사에서 어느 분이 이런 답을 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인류의 발명품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뭐냐? 지우개다 그랬어요. 왜 지우개가 그렇게 위대한 발명품이냐?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을 고칠 수 있다는 것, 그걸 지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의 길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저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고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함, 사유하심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길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성결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죄함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세속과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거룩함, 성결하게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이 성결, 거룩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결을 구약적인 용어로 하면 거룩이란 말로 표현하고요, 우리 신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경건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 그리고 용서함을 받은 자답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됨을 위해서 필요한 두 개의 기둥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합당하게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늘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레위기 2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별해 주셨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소유된 자, 하나님에서 구별된 자답게 너희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닮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존재론적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돼요.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존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얘기할 때 우리가 윤리적 차원에서의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모습이 다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종역대로 방탕하게 욕심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의 시대를 죄가 가득하고 충만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곳곳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거룩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정말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 거룩해야 된다는 것.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교도들의 신앙을 참 고귀하게 여깁니다. 청교들이 신앙생활 그리고 자기들의 삶을 위한 그 핵심적인 가치 철학으로 여기는 게 뭐냐? 거룩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참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의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다 그랬어요. 왜 감리교가 생겼느냐? 감리교 운동을 왜 시작하게 됐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세계에 알려야겠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성화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전하기 위하여 이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다. 그렇게 천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성결함, 거룩함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신명기 23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어요. 이 신명기 23장 말씀은 22장, 23장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가 잘 되는 말씀이에요.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2장 9절 이하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해가 세 가지 등장하면서 여기서 이런 가르침을 줘요. 어떤 가르침을 주냐 하면
섞지 말아라, 혼합하지 말아라, 이런 가르침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세요. 거기에 세 가지 예가 22장 9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포도원에 씨를 뿌리고 파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종자를 섞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개 섞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짐승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멍에를 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에게 멍에를 맬 때 어떻게 하느냐? 소와 나귀에게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짐승들 섞어서 그렇게 혼합해서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천을 짜요. 천을 짜는데 양털과 배실을 함께 섞어서 짜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실제적인 실용적인 가르침의 원인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주는 그 이유에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무언가를 혼합하고 섞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의 세상을 섞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에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것을 혼합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함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 맥락에서 오늘 23장 9절 이하에 보면 오늘 우리는 한 부분만 택하여 읽겠지만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 하면 병사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노예 생활인데 노예가 도망쳐 나온 노예가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가르침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창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사실은 관련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병사, 그리고 노예, 그리고 창기라서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냐면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병사들은 어떻게 하냐? 너희가 병사로 모여서 진을 치고 진영을 구축할 때 거기를 청결하게 해야 된다 하는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노예가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친 노예를 내가 만나게 되면 내가 그 노예를 어떻게 대우해야 되느냐? 그를 자유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를 자유하게 해줘야 되느냐? 너희도 예전에 애굽에서 노예였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려움을 처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전에 어려움에 처해 있고 노예였음을 기억하며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또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기 일을 하는 사람, 그 일을 통해서 번 돈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의 삶의 자리를 정결하게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에게 선차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전에 당했던 어려움과 아픔을 잊지 말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인다, 섬긴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맥락에서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병사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함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23장 9절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하는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왜 모였냐면 전쟁을 위해 모였어요.
이스라엘에서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왜 거룩한 전쟁, 성전 이렇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 전쟁의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체험하게 돼요.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은 거룩한 전쟁,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병사가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병사는 어떤 모습이냐? 정결한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는 병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그들의 진영을 정결하게 할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영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진영 안에 있지 말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다시 들어와라. 이렇게 조치를 가르쳐줘요. 두 번째 이야기는 배설물, 대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서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해서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파고 몸을 돌려서 그 배설물을 덮어라. 이런 얘기를 해요. 밤에 몽설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배설물, 이 대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이 너의 진영을 더럽힐 수 있으니 그런 것 때문에 너희의 진영이 거룩함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조심하고 피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정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면서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병균, 오염, 더러움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훈련을 참 잘 받아왔어요. 손을 잘 닦아요. 세정제를 사용해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조심하고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훈련을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히고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오염시키는 병균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삼가고 피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정신이,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에 추한 것, 부정한 것 때문에 오염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도들에게 부탁한 말씀이에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악한 것들, 악을 피하고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를 죽게 하는 게 뭐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 정욕이 우리를 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죽게 한다고 피하고 조심하고 그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건 뭐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을 만들어요. 그들이 거할 곳을 꾸며요. 자, 그럴 때 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만드는 진영, 그들이 거하기 위해서 만드는 진영은 사람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진영 중에 행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진영에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진영 중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니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집에 초대해서 손님이 올 때도 집 청소를 열심히 하잖아요. 아마 집 청소를 안 하고 더럽게 하면서 손님을 맞이했다면 손님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며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 소중히 여겨야 될 책임은 뭐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 혼자 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천체를 관측하는 망원경 렌즈가 더러워져 있으면 하늘을 봐도 별을 볼 수 없다. 그렇죠? 열심히 하늘을 봐요. 별을 보려고 하늘을 봐요. 근데 안 보여요. 왜요? 렌즈가 더러워져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을 알고 참 생명을 알고 참 진리를 알려면 우리의 렌즈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결함을 지켜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그것을 좀 더 심화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진지를 구축하고 진영을 만드는데 이것은 그들이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기 위한 진영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적군을 치려 진출할 때에,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지금 전쟁을 위해서 나가서 그들이 거할 진영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평범한 일상의 상황이 아니에요.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 비일상적인 상황이고 전쟁의 상황이고 비상의 상황이고 때로 위급하고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 비상한 위기의 상황, 비일상의 상황에 무슨 당부를 하시냐면 평소에 일상적인 삶에서는 정상적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것들, 몽소를 하고 배설을 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자연적인 신체적인 그러한 현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너를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비일상적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평범하지 않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비이상의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에는 괜찮게 여기던 것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자연스럽게 여기던 그것이 나에게 부정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정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리에게 이런 것을 기억하게 해요. 그때는 우리가 깨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생각하는 사소한 일도 하나님이 다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행하는 당연한 일도 그건 나는 그냥 의식 없이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계신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생활하며 당연하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여기던 그것까지도 더 조심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지키고 세워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 이와할 때 하는 얘기인데, 어떤 아이에게 선생님이 병아리 한 마리를 주고 상자 하나를 줬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얘기해요.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이 병아리를 죽여서 여기다 담아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예화니까 하는 얘기인데, 아이가 갔어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 앞에 왔는데 병아리를 그대로 들고 왔어요. 살아있는 병아리 그대로 들고 왔어요. 너는 왜 병아리를 죽여서 상자에 안 담아왔니?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관리하고 생각하고 지켜나가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다. 평상적, 일상의 삶을 살 때는 비정상적인 것이 우리의 삶을 위협해요. 그렇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의 삶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비상황의 상황, 비일상적인 삶을 살 때는 평소에 정상적이고 여겼던 것들이 나를 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깨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의식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 14절 마지막 절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해라. 그러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진영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내 진영 중에서 행하시니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해라. 내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이 거기서 행하신다. 거룩하게 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돼요. 바울 사도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 아래 있으니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부정함이, 불결함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하고 이 사순절 여러분이 더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을 진영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부르지요.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항상 지실게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지실게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고백합니다. 항상 지실게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비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 항상 지실게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번 사순절 기간 더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거룩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먼저 한 가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대연 청년이 이번 토요일 말고 그 다음 토요일 3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반포에 있는 아펠 가모에서 결혼식을 올려요.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 신부들 신예림 양하고 오늘 미리 좀 인사를 왔는데 잠깐 좀 일어나세요. 예, 마스크를 벗으면 우리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우리 대연이 벌써 결혼하네. 아이고. 예, 우리 황대연 청년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행복한 가정 잘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이진호 장로님 은퇴 찬화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성도들도 바라보시면서 잠깐 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진호 장로님 양력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진호 장로님은 1952년 8월 28일에 출생하셨습니다. 2003년 권사직분을 받으셨고요. 또 2011년 장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하시면서 우리 도남동 교회에서 총남성교회 회장으로 또 선교부장으로 사회봉사부장으로 예배부장으로 섬기셨고 또 지방에서는 남성교회 성북지방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습니다. 이 가족분들은 주미리 원사님, 아들 이원철, 딸 이승은 사위,
권필준 성도입니다. 우리 양력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 저 잠깐 보시겠어요? 우리 제 교회에서 그냥 서운해서 그냥 조그만 패를 하나 맞췄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 패를 드리겠습니다. 장로 은퇴패, 장로 이진호, 2011년 장로로 파송을 받아 2023년 제43회 성북지방회에서 은퇴하기까지 거룩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 직임을 헌신적으로 감당하고 은퇴하시는 장로님께 그동안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리며 도남동교회 온 교우의 정성과 사랑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3년 3월 5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도남동교회 교우 일동. 그래서 이렇게 저희의 마음을 담은 패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들께는 우리가 뭘 해왔냐면 금입니다, 여러분. 행운의 열쇠를 드리는데 그냥 세상에서는 행운의 열쇠라 그러지만 축복의 열쇠고 천국의 열쇠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보증서까지 있네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이렇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서는 준비하신 개인적인 선물들이 있으면 전달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물이나 꽃다발 준비하신 분들 지금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꽃다발이 먼저 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저 뒤에서 우리 학생들이 꽃다발 준비했고 또 꽃다발 준비하신 분들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 나오셔서 인사드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우리 박수로 계속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자, 우리 두 분 저 받으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주원님 인사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먼저 그 공은 없지만 큰 과오 없이 시무장로직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를 10여 년 동안 이렇게 시무장로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그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은퇴 찬화 예배를 드린다고 하셔갖고 제가 그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어떤 담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허다부터 전성스럽게 이제 그 수원이라도 좀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인사 말씀만 준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저 강인호 목사님 정말이죠? 네, 저 거짓말 안 해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맞춰놨던 거를 이렇게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 말씀만 준비하래서 제가 인사말을 짧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우리 이렇게 얼굴들 이렇게 뵈다 보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다 잊어먹었어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여기 이제 이렇게
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맺었던 각종 그 인연과 추억들 그것만 지금 막 주마등 같이 지나갑니다. 아, 이럴 줄 알았어 이 사람들 쪽지를 가져왔어야 되는 그래서 그 떠오르는 거 제가 이 교회 처음 와서부터 지금까지가 막 떠오르는데 맨 처음 이 교회 오게 된 그 계기를 제가 말씀드리면 그 제 아내인 그 주메리 원사가 요 정릉에다가 이제 그 병원을 내갖고 제가 정릉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갖고 정릉으로 이사를 온 다음에 이제 교회는 바로 집에서 제일 가까운 게 이제 등록을 해갖고 거기를 다녔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는 항상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 새벽기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교회가 제가 다니는 교회거든요. 그리고 등록을 잘 이제 다니고 있었죠. 이 도남동하고 저는 제가 서울 토박이인데 하여튼 아무 연고도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거기 교회를 집에서 가까운 교회 잘 섬기면서 다니다가 여기를 지나가는데 이 앞에 그 여름 성경 학교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같이 직장생활 하니까 항상 어린애들 그게 걱정인데 그 저 다니던 교회는 성경 학교가 이미 끝났지만 여기 보이길래 얼른 이제 도나동에 이제 애들을 갖다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다니게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아주 큰 이제 곤란한 일이 생긴 거예요. 성경학교가 끝났는데 우리 애들이 이 도난동교를 너무 좋아해갖고 계속 여기를 다니겠다는 거야 자기네들은. 저희는 옆에 있는 그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그 애들은 일로고 그 제가 이제 주일날 막 애들은 여기다 이제 데려다 두고 저는 또 그 다니는 교회로 가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고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데 이게 같은 요 동네 근방에서 교회 옮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먼저 교회의 그 사모님은 계속 우리 집에 오셔서 아주 사세요, 그분은.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다가 한 1년을 그렇게 끌다가 이제 아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로 오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여름 성경학교 때 그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꽉 잡은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분들 덕분에 이 도남동 교회가 저희에게 참 축복의 교회가 됐습니다. 이제 막 계속 떠오르는 게 막 그 속회 활동도 또 무지하게 우리 열심히 했죠. 막 보면은 딴 분들 속회 때 막 이 교회에서 많이 모이는데 저희들은 계속 그 집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모였거든요. 그때 보면 저기 우리 하모니 집사님, 우리 조정권 선생 하모니 집사님 댁에 가면은 그 옥수수를 뭐 언제 추수인가를 냉동 보관을 어떻게 해놨다가 그거를 쪄서 주시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한번 지금도 있어요? 한번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맛있어갖고 그랬던 거. 그 다음에 우리 그 김보준 권사님이랑 그때 막 오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석회에 이제 들어오시라고 그래갖고 김보준 권사님하고 김재주 권사님 그 대그로 갔는데 그분들도 음식을 너무 맛있게 아주 너무 잔치집까지 차리더라고요. 그랬지 거기다 좀 조성일, 유수진 우리 그 집사님이 안 계시지만은 그분도 음식을 맛있게 해요. 아마 최추장 원사님이 차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맛있고. 그래서 속회 활동 이렇게 하던 거. 그 다음에 준비한 말 생각하면 자꾸 떠오르는 대로만 잠깐만 말씀드리면 또 속회 활동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남성교 활동 우리 남성교를 어떻게 한 7, 8년을 이제 계속 남성교회를 이제 봄, 가을로 이제 충남성교 막 야유를 갔는데 이호준 권사님하고 이제 미리 답사가고 뭐고 일남성교 분들이 좀 잘 못 그러시니까 좀 쉬운 대로 그 찾느라고 아주 이 권사님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그렇게 하던 기억. 또 여자분들 속회 속장들 어디 놀러 갈 때 어디인가 포천에 어디가 회사 땡땡 치고 따라갔다가 회사 어떤 중요한 일 놓쳤던 일 그런 게 막 떠오릅니다.
거기서 개별 남성이 있어도 어디 김선철 권사님 안 계시네. 우리 그 저기 막 이 태안반도로부터 해갖고 각종 산에 막 우리 막 야유회를 많이 갔어요. 근데 한번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꼭대기에서 그 김선철 권사님이 다리를 떴다고 걷질 못해요. 와, 그분이 지금도 몸집이 크지만 그때는 살이 찌셔갖고 굉장히 무거웠는데 제가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그분을 업고 내려왔어요. 와, 김양림 권사님 너무 무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랬던 기억, 확실히 막 이런 기억이 막 나고요. 제가 한 번만 다 얘기하면은 이거 지금 짧게 준비했다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만하고 다음에 좋은 추억들은 이제 기회 날 때마다 소중한 인연과 추억을 그때 말씀을 드리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이제 시모 장로를 마치는 2, 3년 전에 이제 남았길래 제가 이제 정말 그동안에 직장이 시골에 있고 바쁘게 해갖고 교회 너무 일을 좀 적게 한 것 같아갖고 그래도 좀 더 일을 맹렬히 해보자 그러고 제가 이제 그때 직장이 2개였거든요. 하나는 제약회사고 하나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걸 제가 강의하는 걸 그만뒀어요. 시간을 내려고 딱 그만두고 이제 막 하려했더니 그거를 어떻게 알고 이 성북 지방의 연합회에서 나도 연합회에서 이걸 막 맡아달라고 그래서 좀 막 피하다가 어떻게 좀 맡았거든요. 근데 그게 그게 이렇게 시간을 많이 뺐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본 교회에 좀 시간을 많이 하려 못한 게 참 마지막에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45세 와갖고 벌써 25년 후딱 지나갔지만 제가 마음은 아직도 청년해요. 마음 청년 같으니까 제가 못다한 거는 앞으로 그냥 제가 시부장로를 퇴임하지만 취임과 달리 퇴임은 좀 한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제가 취임할 때는 박영태 주의자께서 막 축가도 불러주시고 이랬는데 오늘 퇴임한다니까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그동안에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거를 열심히 찾아서 새롭게 하겠다는 제가 나름대로의 꿈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신령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께 또 감사와 축복의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퇴 찬양식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사진 촬영은 예배 후에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2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일어나 너희에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제는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저들이 믿음과 감사함과 사랑과 하나님께 소망을 담아드리는 거룩한 예물 위에 오늘 또 이렇게 은퇴하고 믿음으로서의 영적인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귀한 장로님 가정 위에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에 결혼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귀한 가정 위에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